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프리뷰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뒤의 문맥을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모세가 손을 딱 뻗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거나 말로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가 살 수 없다고 막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 오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빛났다라고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했던 지도자,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가 죽기에 되었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죠. 차기 지도자로 선정되기에 너무나도 좋은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나 되는 후보가 있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두 명이나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모세의 비서실장격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모세 때부터 최대의 힘을 자랑하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유다 지파의 가문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이라는 사람,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 갈렙이 선정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조명에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 2인자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갈렙은요, 이 일로 인해서 서운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거나 자신의 역할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도대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갈렙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마음 세 가지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또 시간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맞닥뜨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세 가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군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군중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한 지 한 7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점령한 땅은 약 47% 정도 되는 땅이었고요, 이제 53%,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점령을 해야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프타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하프타임 때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이제 점령한 땅은 잠깐 남겨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주신 땅도 있고 이제 주실 땅도 있으니 이제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왕이면 이미 점령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이미 점령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던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지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가질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저 땅을 가져야겠다 저 땅을 가져야겠다 눈치 싸움하고 있는 순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지파,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지파,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 그 리더십들 모두를 다 데리고 딱 하고 등장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오전에도 또 비유했으니까 그냥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제목 영화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관상? 그래서 뭐 관상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등장하던 씬 기억하십니까? 여기 막 이렇게 막 흉터 있고 뒤에 리더십들이 막 짐승 잡아가지고 막 어깨에다 짊어매고 수양대군 납시오 하면서 음악이 딱 나오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정재 씨가 등장을 하는데 압권입니다. 모피코트 입고 등장하거든요. 전 진짜 모피코트 잘 안 어울리고 저한테 진짜 필요 없는데 이 영화 보다가 모피코트 살 뻔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호수아의 눈에요 이런 장면으로 보였을 겁니다. 갈렙이 뭔가 다 눈치 싸움하고 있는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자신의 리더십들 모두와 함께 등장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힘이 없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면 좀 서운한 정도의 힘센 지파였지만 이 유다 지파는요 너무나도 강력했던 지파였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오니까 뭔가 긴장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 조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엉뚱하게도 내 요구를 나는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40세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광야로 들어온 지 3년째,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45년 전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12지파 중에 차기 리더십들 한 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갔었을 때 12명이 갔다 돌아와가지고 당신과 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리고를 비롯한 여러 가나안 성읍들을 보고 했던 보고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보고가 가관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땅은 분명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포도를 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크고 굵습니다. 그냥 씨앗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라고 보고한 거죠. 너무 견고하니까 그들이 봤던 성읍은 이제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마차 2대가 이 왕복으로 교차를 해도 될 정도로 성벽 두께가 두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힘든 성벽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성벽 위에는요 공성장치가 있었고 심지어는 철 병거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진짜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요 박지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작은 사람 190이면 난장이에 속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지컬로 너무 좋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겨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싶긴 하겠지만 고대로 갈수록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몸이 좋아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악 자손은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전투에도 능했고 무기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좌절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보고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보고를 들을 순간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이 전부가 다 두려움 속에 휘어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탐하러 나갔던 12명은 이제 안악 자손들을 보고 왔죠. 그런데 나머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선동이라는 것은요,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소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서 분위기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상상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선동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 속에서 나래를 펴기 시작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모두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다 잡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보여주셨던 기적이 생각나지 않고 이제는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죽이자 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요, 어찌 보면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요, 기골이 장대하다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이건 팩트였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좌절하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지 않지 않았겠는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미 선동되었던 군중들은 그런 믿음의 선포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죽여버리자는 거죠. 쟤들 얘기 들었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거니까 쟤들 죽이고 우리 안전하게 살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으로 막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치명적인 선고를 내리는데 그 선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다음 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였어요. 그런 선고가 모든 이들에게 다 이루어질 때 갈렙만은 다른 선고를 받았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저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시 읽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죽을 거야,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이긴 해도 밖에 나가서요, 교회가 아닌 밖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대해서 이게 비방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들들이 자꾸만 식당이나 이 매점 같은 데 가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옷에다가 음식을 쏟아도 목사인 걸 이미 얘기를 해버렸으니 괜찮습니다, 빨면 되죠,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된 적은 없으신가 묻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0번에 단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에서 9번은 무너져 내려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갈렙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45년 전을 돌아보면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의해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여 읽었던 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요, 믿음의 싸움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시기와 질투, 분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놓고 있으면요, 더 이상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담아낼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놓았던 이 두려움, 분냄, 시기와 질투, 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무엇이라 말을 한 것이냐면 7절과 8절에서 이런 거예요. 다른 12지파 중에 10명의 지파의 차기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내 마음도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약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갈렙이 솔직하게 연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믿음이 50일 정도 되는 것이고 의심이 49 정도 되는, 절반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혹시 한 번만 더 생각을 다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았을 때도 저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모든 고백들이 사라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오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마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마음은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특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특권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아마 조마조마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지금 와가지고 뭔가 요구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땅을 달라고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나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참 답답하게도 이 갈렙이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엉뚱하게도 아직 점령되지도 않은 그 산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산지였어요.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자기가 45년 전에 12명의 이 정탐꾼과 같이 갔을 때 보았던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아낙 자손의 본진이라고요. 심지어는 이곳은요, 그냥 점령도 안 될 땅뿐만 아니라 산지라고 했잖아요. 해발 927m랍니다. 해발 927m. 기어 올라가서 점령해야 되는 땅인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그 땅을 달라고 하냐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45년 전에 보고 왔던 그 아낙 자손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낙 자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 자신의 고백이 45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갔던 거죠. 근데 갈렙은 2인자였거든요. 1인자 여호수아가 해도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은 거죠. 자기가 감당 안 해도 되는 일인데도 말이죠. 이 2인자 갈렙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갈렙은 일단 나이로도 여호수아보다 형이었거든요. 더구나 12지파 중에서 지지 기반이 가장 좋았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니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분네의 다른 이름이 훌이라는 이름입니다. 훌의 아들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이 훌이 누구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그 훌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갈렙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갈렙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는 이 갈렙의 서운함이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면서 막 그 서운함이 막 와 닿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만 보아도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은메달을 딴 이 선수의 표정보다 더 밝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메달은 3, 4위전 경기 바로 직전의 경기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고, 그 은메달을 딴 사람은 마지막 결승전에서 지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쉬움, 그 서운함,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갈렙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호수아의 뒷받침을 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윗 세대보다 더 놀라웠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뒷받침했던 2인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혼자 여러 성경을 집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단 한 권만 남겨놓았죠. 그런데 모세는요 단 2곳밖에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을 순식간에 점령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요 불순종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순종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불순종하는 모습이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혼자만이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조용히 묵묵하게 뒷받침하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특권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아쉬움과 서운함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순종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세 번째 마음이 이것인데,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셨던 세 번째 마음은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렸듯이 갈렙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자신과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도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싶은 거죠. 군중의 그 대세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눈총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불편했을 것이고, 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에서 도태되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말씀은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해석되어만 안 되고요, 앞뒤 문맥 다 살펴보고 원어로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냐면, 제가 한번 써온 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억울함이나 힘듦이나 서운함이나 원망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원망과 내 서운함과 내 상황의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했던 고백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거기서 난다 했는데 갈렙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또 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나온 모든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리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노년에 썼던 시편 23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억울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는 억울함이나 서운함,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마무리하면서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이제 미화 맨션 아파트로 이제 걸어서 이제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냥 모자 툭 눌러 쓰고 그냥 걸어가는데 내일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상상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 가사가 막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앞부분은 좀 가사를 읽어드리고 후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후렴이 이렇거든요. 한번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실래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삶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억울함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던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과 대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특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비전, 억울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찾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중에도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반드시 뚜렷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